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어디 5월만 가정의 달이겠습니까? 1년 12달이 모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주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성장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좋은 나라는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좋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나무는 경건한 가정이라는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또한 한 사람의 신앙은 교회가 아닌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극히 큰 선물이요 은혜와 복의 통로인 줄 믿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그 경건의 진실함을 입증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의인도 가정에서 나오고 악인도 가정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면 그의 길이 누구의 길인지 조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길인지 그 사람의 길인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며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일까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애쓰는데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하고 낙심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도,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로소득을 절대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도는 바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경건한 사람이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약속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 이것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부에 적용할 수도 있고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분야에 우리는 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열매와 소득을 얻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 교육 전문가들은 자녀가 거둔 어떤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라고 조언합니다. 혹 당장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녀가 수고한 그 과정을 눈여겨보고 그것을 알아주고 그 과정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직하게 수고하는 그 과정을 봐주시고 그 과정을 칭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당장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순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력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하는 사람, 과정을 충실하게 걷는 사람,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보통 대개는 결과만 보고 저 사람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요. 저 사람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고하는 사람, 심는 사람, 과정에 충실한 사람을 복되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 도는 무엇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되다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되보면 알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에게 부족함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진심 어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자다가도 큰 복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자,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같이 복을 주시리라. 즉 3절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내 집 안방은 부부의 방이죠. 이 부부의 방이 복의 중심입니다. 이 부부의 방이 가정의 심장이요, 젖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심장이요, 가정의 젖줄인 것입니다. 가정의 뿌리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남편입니다. 자식보다 아내입니다.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기를 축원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즉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는 참 많은 수고를 하지요. 정말 많은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가 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습니다. 즉각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결실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기러기 부부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요.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을 보고 자란 자녀가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부부간의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가서 자녀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의 발전소입니다. 가정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 샘솟아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자기 꼭 육신의 자녀들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할 수도 있고요. 이 사회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자기의 자녀로 사랑하리라는 생각,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생각이고 아름다운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식탁에 앉는 자는 다 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재능과 기도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는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거의 표제가 있어요. 이 시편의 표제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소제목들과 다른 것은 시편의 표제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의 소제목들은 신학자들이 추가한 거예요. 근데 시편의 표제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의 표제부터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 표제를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헌신하는 것을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헌신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가 읽읍시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온은 교회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녀에게 신앙과 교회 사랑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야단을 쳤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속상하시죠.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여러분, 목사를 너무 걱정시키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라는 둥, 잘 받들으라는 둥,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대접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만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사는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도 속상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내 자녀입니까? 당신 자녀이지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성도가 아니라 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자살할 때 자녀와 함께 죽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녀는 내 것이니 내가 죽으면 세상에 남겨진 내 자녀가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 동반 자살이라는 폐해를 낳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부부나 연인이 함께 자살하는 경우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함께 죽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과 또 김예진 선생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적어도 마음 상하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음 세대와 함께 부르는 분들은 참으로 귀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귀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회에 교육부가 있는데요,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교육 부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청년들까지 내 식탁에서 먹이겠다. 내 식탁에 앉게 하겠다. 좋은 것으로 먹이리라.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기르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다음 세대가 잘 자라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름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실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에 협력하고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선한 일에 힘쓰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시온의 복이 우리에게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평생의 교회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것은 숫자적인 무슨 번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배의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신앙의 성숙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덕을 자랑하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아직 보지 않았지만 미나리라는 단어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충분히 예상케 하는 참 좋은 타이틀이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나리는 서양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식물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무척 친숙한 식물입니다. 미나리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아주 강인한 생명의 열신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인을 닮았죠.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미나리처럼 어디에 심어도 잘 살아나는 강인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든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가정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은 복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가정은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